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반가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치유책으로 간절하게 권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종의 형체를 가진다라는 말은 겉모양만 종처럼 되었다거나 종으로 가장하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종의 본질적인 속성들을 다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 종의 형체라는 말은 앞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할 때 그 본체라는 말과 대칭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체와 또 형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 모습이 그러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종의 본체를 가지셨습니다. 즉 모양만 종처럼 그렇게 꾸미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진짜로 종의 본질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철저한 겸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시되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인간 중에서도 종으로, 종보다 더한 십자가의 죄수로 죽는 데까지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그러한 태도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을 품는다는 거, 그냥 추상적인 생각을 그 속에 한번 해보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태도가 곧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기초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본질은 생각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인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은 태도에서 형성되는 삶의 특성이고 질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나 평소에 주장하는 것이나 말은 매우 이상적이고 고상한 가치를 지닌 그런 정의로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 태도와 말이 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거칠고 그런 모습이라면 그의 인격이 고상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해서 얻는 것입니다. 태도를 훈련해야만 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매 순간 그리스도가 보이신 이 삶의 태도를 기억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이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중국 선교의 개척자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을 만큼 작고 약한 자를 찾으시다가 저를 발견하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다들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커서 하나님 손에 마음대로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작고 약한 사람, 하나님이 손에 쥐고 얼마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허드슨 테일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 한마디로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조지 뮬러가 설립한 고아원의 원장으로 지냈던 프레드 버거라는 사람이 최후의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젊은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 주시오. 그들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쓰실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쓰실 수 있을 만큼 작고 약한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크고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날 겸손의 정신, 겸손의 덕목은 이 시대의 정신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겸손보다는 능력과 자신감을 더 중요한 덕목으로 치는 시대입니다. 겸손이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똑똑함과 자기 능력을 스스로 드러내고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기 의견이나 자기 소신을 잘 피력하고 설득하는 건강한 자신감은 매우 중요한 인격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집이 되고 아집과 교만이 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선을 넘지 않는 분별과 지혜,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 기준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과연 그러한가를 늘 살피고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거기에 승복하고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명예나 유익과 편의보다는 더 약한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각과 주장도 내려놓을 수 있는 배려와 절제와 양보가 겸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권면에 이어서 겸손한 자의 삶에 따르는 영광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죽음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누가 그분을 낮추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잘 보십시오. 6절부터 8절의 내용,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시고 그 일을 하신 거니까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 주어를 6절부터 8절까지 낮추신 주어를 9절부터 그 이후에 그를 높이신 주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행위의 주체를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비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웠다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누가 입혀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행위의 주체가 자기입니다. 자기. 예수께서 자기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높아지신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께서 자기가 높아지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사실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굳이 이렇게 주어를 바꾸어서 표현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신 것이 아닙니다. 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올라가야지.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낮아지는 일에만 집중하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이 낮아짐에 복종하셨습니다. 갈 수 있는 밑바닥까지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실로 입증되고 있고 곧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지금 시인하지 않는 자들도 그날에는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렇게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 배우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이 삶의 태도를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쉼을 얻으리니. 높아지려는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다툼과 경쟁에 사로잡힐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시기와 원망과 허영의 마음을 빼앗길 때 거기에 쉼이 있습니까? 거기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주를 위해 열심을 내면서 왜 마음에 쉼이 없을까요? 평안이 없고 조용한 감격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있고 긴장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다툼과 허영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겸손의 멍에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솔직히 저 자신이 매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때로 스트레스와 분노와 원망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제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종종 내 안에 아직도 내 자아가 꿈틀대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말이 있는데 왜 꿈틀댈까요? 그건 아직 안 죽어서 그런 것이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라고 찬양하지만 그 찬양을 부르다가 내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정말 내 안에는 예수로 충만한가?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멍에와 짐이 어렵고 무거울까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지고 있는 이 짐이 왜 그렇게 무거울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부추김을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습을 진실하게 돌아보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초대 교부 시대로부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늘 자신의 영혼의 참상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던 간절한 영혼의 부르짖음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주님을 따라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일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시편 75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높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이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는 순간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는 사악한 존재로 돌변합니다. 가장 높아지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짓밟아야 합니다. 그 위에 군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높이려 했던 사탄의 말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무저갱에 떨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교만한 자가 필연적으로 가게 되는 결과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명쾌하고 간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높으신 분이 점점 낮아지십니다. 인간으로, 종으로,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달리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 결론이 뭡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로 하나님이 높이셨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탄은 가장 무참하게 처박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높이십니까? 더 높아지려고 애를 쓰십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바로 높아지려 했던 사탄의 마음을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자기가 높아지려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높아지려 했던 사탄을 칭송하는, 사탄에게 영광을 넘겨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려는 데 비례하여 그를 낮추십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 비례하여 그를 높이십니다. 오늘 이 겸손의 가치와 덕목이 천시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겸손하면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보고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놈은 원래 밟아도 가만히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누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좀 자기 힘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겸손하라고, 겸손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왜 갑자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겸손이 통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손해보는 일인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되겠나 이거? 내가 겸손하면 뭐해? 남이 알아주지 않는데, 오히려 이용만 당하고 아무것도 일이 되는 게 없는데, 그래서 마음에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적당히 나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을 때 그 아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지키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속에는 결코 쉼이 없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을 거라고요?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는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틈을 보이면 안 돼. 다른 사람을 경쟁의 관계에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바라보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은 능하신 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겸손하면 사람들이 마침내 나를 알아주고 대우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면 우리는 결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이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불화와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사라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셔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자기를 낮추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를 높이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자기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낮추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면 그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 할 때 모든 갈등과 다툼과 불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큰 사람들은 아닙니까? 너무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마음대로 쓰실 수 있을 만큼 작고 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을 지극히 높이셔서 그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실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마음을 비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고 배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능하신 손을 바라보면서 낮아지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